우리 이제 매 주일마다 마태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말씀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헤롯은 자기가 인생의 주관자인 착각했어요. 그래서 위협 정치를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위험 징후가 있음을 알고 꿈에 요셉에 나타나서 지금 위험하니 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지금 당분간 도피하는 게 좋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초지정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감지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도피처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헤롯은 죽죠. 오래 살지 못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죽음이 그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죽음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또 가족들을 고을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와보니까 아켈라가 또 정권을 잡아요. 아들, 아버지 못지않게 악을 행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거처로 옮기게 만들어요. 나사렛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 사역까지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보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하기 전에 왕이신 주님이니까 앞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곧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향해 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같이 나눠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는데 참 인상이 깊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이렇게 밀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이렇게 쉽게 응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시큰둥해요. 이렇게 발뺌하고 할 수 있으면 좀 지체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일단 징표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내주세요. 모세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가시는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떨기는 불이 임한 것처럼 저에게도 제가 한 나무 근처 갈 테니까 불을 보여주세요. 그 불을 보고 내가 하나님 콜링으로 알겠습니다. 부르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해요. 또 성경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걸 봤습니다. 내가 돌 담벼락에 있을 테니까 이 돌 담벼락 하나님 무너뜨리는 걸 보면은 하나님 부르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에 또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폭풍도 잠잠게 하시는, 풍랑도 잠잠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데, 제가 바닷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닷가에 풍랑일 때 그 바닥에 가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 잠잠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속내를 하나님 알고 하는 이제 반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셨어요. 불이 임하도록 했는데 어디에 불이 임했는가? 교회에 불이 임하게 해요.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 교회에 불이 임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담벼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주의 벽을 무너뜨리게 하셔요. 그리고 그의 영혼에 그 폭풍을 하는 잠잠케 하셔요. 그의 영혼을 만지셔서 평온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왜 이렇습니까?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 능력,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그 능력은 왜 지금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 상실했습니까? 소멸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는 청력을 잃었느냐? 너는 청력을 잃었냐?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귀를 닫고 있느냐? 너는 정작 청력을 잃었느냐? 하나님 우리가 반문한 모습. 이사야 5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너무 다르다고 표현해요.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달라요.
완전히 엇박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때로는 격길로 갈 때가 의외로 많아요.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한 경우는 종종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보내서 그 잘못된 길에 돌이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세례의 예배 메시지를 좀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제대로 걷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격길을 가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정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첫 번째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의 길, 그 길에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돌이키라. 이 회개의 원어 뜻은요, 메타노야. 무슨 뜻인가? 이 노이아라는 이 생각, 메타는 다르다. 이 두 가지예요. 생각이 잘못된 것을 고치라, 개선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생각과 하는 생각은 의의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교정, 방향 전환, 유턴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회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2절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 거부하는 거예요. 등을 돌려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죽음인데, 끝장인데 계속 고집피며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실제 이사야서 53장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놔요. 우리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쉽게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 이게 지금 인간의 죄성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일한 양. 그러면서 한 가정의 스토리를 설명해 줘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천덕꾸러기다. 어느 정도인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졸라댄다. 아빠 부자죠, 돈 많죠. 그 돈 미리 주세요. 죽기 전에, 그땐 너무 늦어요. 한참 젊을 때 그 재산 좀 미리 주세요. 그래서 계속 졸라대요.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줘요. 이제 재산 주었어요. 갖고 나갔어요. 아버지는 관심 없어요. 오직 돈만 있어요. 엄청난 돈을 손에 주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요. 성경은 그가 무슨 일 했는가 정확하게 네 단어로 표현했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 고생해서 모으지 않은 돈이에요. 거저받은 돈이에요.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흥청망청 써요. 돈 쓰는 재미가 너무 즐거웠어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친구가 붙어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사줄게. 계속 쏘아요. 계속 나눠줘요. 베풀고 나눠주니까 사람이 붙어요. 친구가 많아요. 희낙낙해요. 근데 그 돈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돈이 없어요. 그때부터 신세가 초라해져요. 친구는 온데간데 없어요. 있을 때 친구지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운 신세, 고아 같은 존재예요. 이제 먹고 살 길이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막막해요.
그래서 궁역자 찾은 곳이 남의 집 모습.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를 기른데 하도 배고파서 취업 열매,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 그것에 관심 가져요. 그걸 입에 대요. 그 냄새는 현장. 이래다 죽겠구나. 비로소 정신 차려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건데. 비로소 정신 차려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으로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정확한 회개에 대한 묘사입니다. 인간은 이 탕자의 비유처럼 죄성이 가득해서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 재미를 취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다 떨어진 다음에 비로소 눈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 집이 그립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 이게 탕자에게나 우리에게예요. 오늘 세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 외치는 자, 광야는 인적이 드문 것이에요. 그 현장에 세례의 입을 열어 이 메시지를 외치는데 이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요. 왜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등졌어요. 멀리해서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발걸음이 인도받아요. 강력한 흡인력이 있어요. 그 메시지 옆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앞에 이들이 마음이 발걸음이 요동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지각변동, 지축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회개의 촉구,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다 그에게 나왔다. 말씀이 들리니까 잘못된 길에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들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주에 대해 자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죠. 이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한 책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어요. 근데 유학에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만만치 않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건강 치명상을 입었어요. 간경화예요. 30대인데 간경화. 병원에서는 치료 불능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이라 짐 싸들고 학업 잠깐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간경화라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너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 너 그것보다 심각한 게 있다. 네 안에 있는 죄다. 너 죄가 얼마나 지금 네 인생을 힘겹게 하는지 너 아느냐. 너는 지금 영적으로 둔화되어 있다. 감각이 무뎌 있다.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사람은 건강대안을 찾았는데 하나님 관심사는 이 사람의 죄였어요. 죄를 보게 만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고백이에요. 자기 안에 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A4 용지로 쉬운 2장, A4 용지로 쉬운 2장의 죄를 토설했대요. 자기 안에 30대인데 자기 안에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성령께서 죄를 터치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드러났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죄악덩어리였구나. 나는 건강 악화된 것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영혼에 탄식한 거예요. 네 죄가 너를 죽이고 있다. 왜 죄를 보지 못하느냐. 성령이 다루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서 건강도 회복돼요.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돼요. 여러분, 회개는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내 영혼에 막힌 것 뚫려야 돼요. 잘못된 길 돌이켜야 돼요. 세례요한 광야에서 외치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인간은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 천국을 맛보게 되어져요. 저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영혼을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2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결입니다. 2번째는 성결.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6절 보십시오.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냥 내가 괜찮은 인물처럼 보여요. 이제 죄를 보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의미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세례는 상징입니다. 물은 상징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비로소 내 죄가 정결케 되어져요. 이 거룩한 보혈, 이 십자가, 이것이 내 영혼을 맑게 정결케 씻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요, 영혼의 샤워가 필요해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몸이 더러지면 샤워를 해요. 그런데 영혼의 더럽힘은 몰라요. 무덤덤하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정결을 원하셔요. 영혼이 거룩해지는 걸 원해요. 근데 거룩해진 장소가 어디인가? 처소가 어디인가? 십자가예요. 갈보리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현장, 내 죄를 사는 유일한 처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이 맑게 씻음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세례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 진노에 대해 다뤄져요. 진노가 그치게 되어져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행복한가? 재물, 지위, 권세 아니에요. 죄가 다름받은 사람,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이 죄에 대해 묻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피곤한 줄 아세요? 내 죄의 무게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눌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돼야 비로소 행복이 뭔지 알게 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아요. 진노가 계속 짓눌러져요. 그런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심령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세례,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정직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문맥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이제 광야로 세례를 찾아 나와요. 근데 이들이 왜 나오는가? 이들은 구경꾼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나 보자. 그런 심령으로 왔어요.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죄에 대해서 토설하게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입을 열어 아예 직격탄을 매긴 거예요. 너희들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수십 대에 걸쳐서 신앙의 가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거 자랑하다가 큰 코 다친다. 진짜 내면을 봐라.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요 포장술에 능합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포장은요 위장이에요. 기만이에요. 나를 속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륜 오래될수록 자꾸 이렇게 포장하는 게 능해요. 사람 눈치에 능해요. 진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증명하려면요 사람이 정직해져요. 진솔해져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진짜 너희들 제대로 십자가 앞에 서라. 십자가를 직면해야 너희들 얼마나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게 된다.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도산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격으로 가득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신만만했어요. 나처럼 율법된 사는 사람 어디 있느냐? 나와보라. 그럴 정도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빛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그분 앞에 실체가 드러나요. 디모데서 1장,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고백.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것을 그는 죄인 중의 교수로 한마디 요약해서 고백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처럼 완악한 인물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직면하면은 내 죄를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필요한가?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려줍니다. 거기까지 가야 교만한 마음 낮아져요. 고개 꼿꼿하게 세운 사람이 십자가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직성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심령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 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 비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자이다.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자이다.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정말 의미 깊은 표현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비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진대요. 근데 하나님께 솔직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대요. 진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술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위장하면 안 돼요. 포장하면 안 돼요. 가식하면 안 돼요.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가면을 벗어야, 내 얼굴에 민낯이 드러나야 비로소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정결함, 날마다 필요합니다. 저도 하루를 지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종종 돌아봐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근데 어떤 때는 참 부끄러워요. 이것밖에 안 됐는가? 너무나 흠이 많아요. 너무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날마다 영혼의 샤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혼의 일기 쓰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이 영혼에 있는 죄악을 말갛게 씻음받고 거룩하게 정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영혼의 정결케 되는 일에 늘 힘쓰는 모두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10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왜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직시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의 거울 앞에 내 죄를 들춰보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정말 영혼의 샤워를 매일의 습관을 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이 세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좋은 열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 참 의미 깊은 삶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영혼의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과 담을 쌓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지 못해요. 빛이 흐르지 못해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가 밀착됐어요. 연합됐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일치됐어요. 하나예요. 이럴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진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열매는 관계에 좌우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삶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아니, 열매가 더디고 없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깊게 스며들어야 영혼의 정결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고 연합되고 하나되고 그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뤄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삶.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삶의 그 주렁주렁 맺힌 열매로 풍성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 인생도 부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이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1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좀 대조하고 비교하고 설명하세요. 자신이 베푸는 세례, 물 세례, 그런데 능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능력이 많다. 그러면서 강조한 표현, 성령과 불 세례다. 물과 불이에요. 누가 강한가? 물과 불 중에서 불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모습,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 뜨거워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불은요 소멸해요, 정화시켜요. 견딜 수가 없어요. 파스칼 대수학자예요. 그가 이 불을 경험했어요. 그의 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제목 은혜로운 불.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반까지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세상과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쁨, 기쁨의 눈물. 이 땅에서 하루 동안 영원한 기쁨.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소서. 아멘. 파스칼이 불을 경험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쁨, 감격, 눈물.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영혼을 강타한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면 견딜 수 없어요. 불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무대하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대 관심사는 위로부터 능력받는 거였어요. 그의 반복된 간절한 기도 오직 하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저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불 주세요, 불 주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간절히 불 달라고 기도하는데 언제 불이 임했는가? 길을 가다가 불이 임했어요. 어느 정도 불이 임했는가? 이분의 편이야.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었다. 뒹굴 정도로. 여러분 불 경험하셨나요? 이 불이 내 영혼을 강타한 거예요. 무디의 영혼을 강타한 거예요.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디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제 그만. 자기 영혼이 완전 소멸될 정도로, 타서 죽을 정도로 이 불이 임한 상태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그만. 이 불을 받고 무디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 죽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불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필요한 게 불이에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불이에요. 진짜 불을 받아야 사람이 달라져요. 물세례 물론 필요해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물로만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물세례를 하면서 이거면 족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진짜 세례가 필요하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그 권능, 그 능력, 앞단 은혜예요. 이 불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차를 꺾지 못해요.
내 고집을 꺾지 못해요. 죄를 끊지 못해요. 불 받으면 사람 달라져요. 불 받으면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진짜 불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 진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다시 필요해요. 불이 사라졌어요. 능력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밋밋해요. 예배의 열정이, 감격이 너무 부족해요. 신앙생활에 너무나 힘이 없어요. 세상 나가 힘없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짓밟고 있을 것. 그런데도 그걸 저항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예수님 필요해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든 그 예수님, 우리 찬양하며 뜨겁게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